지난주에는 이 빌립보서의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본문에서는 1장 1절의 말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과 오늘 보았던 이 2절은 이 편지의 첫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혔고 2절 말씀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의 성도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도는 이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에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기도의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모든 서신서에서 반복했던 이 축도는 이건 역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귀중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들에게 이 복을 빌 때 어떤 말을 하곤 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 민족의 명절인 이 설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새해 인사를 할 때에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의 의미는 모두 다 육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본인과 가족이 항상 건강하며 또 특별한 재앙이나 화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살면서 물질적으로 또 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러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떤 육적인 복들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결국 이 세상에서 신앙을 통해서 성공하며 또 잘 되는 것이고, 만일 그들이 그런 육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신앙생활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 특히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육적인 복들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육적인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부터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육적으로는 많은 복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의 군인이나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직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와 황제에게 충성을 강요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본 대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 중에 한 명이 빌립보 감옥에 간수했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 간수했던 사람을 비롯해서 로마 제국의 공직에 있었던 성도들은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직업을 잃거나 처벌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어떤 사적인 그런 경제 영역, 그러니까 상업과 공업과 같은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끼리 일종의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합들의 모임에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관장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숭배는 이 종교 영역을 넘어서서 당시 로마 제국 전체가 공유하던 그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사회 시스템 전체를 거부하는 위험 인물들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추방을 당해야만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몰리곤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로마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순교의 위협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 세상의 육적인 복에 소망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복락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기도했던 은혜와 평강이란 것은 모두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복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것은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죄인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하게 되었고, 그 아담으로부터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아서 평생에 죄만 짓고 사는 그런 타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창조주를 배신한 이런 반역자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셔서 죄인들의 속죄를 이루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죄인들 대신해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죄인들은 불의함과 죄악을 다 벗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누린 이 평강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은 은혜에 이어서 평강을 말한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란 것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 평화는 어떤 전쟁이 없거나 또한 인류가 함께 사이좋게 사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말하는 평화는 절대 실현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참된 평화도 아닌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만이 참된 평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 안에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절의 마지막, 이 축도의 마지막은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이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옮기게 되면은 그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는 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 복을 비는 개념이 아니라, 복을 비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복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에서 짧은 인사말을 마친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자주 생각했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품었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몸이 멀어지게 되면은 마음도 멀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존에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했던 사람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친밀함도 예전보다 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처럼 모든 통신수단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데, 자, 바울은 그 고대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 역시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채워주었고 그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서로를 생각하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질 때 우리는 그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되 또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행함으로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름과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형제를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형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그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같은 신앙을 우리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형제 사랑에 항상 풍성하게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맺은 이 열매들은 그들의 말씀 사역자였던 바울을 매우 기쁘게 했으므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고도 모든 교회들이 항상 이렇게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책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똑같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다르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과 싸움만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기도 했고 또한 근친상간의 문제로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목회자 개인에게, 사역자 개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참된 목회자라면은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함께 하나님과 싫어하고 또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죄를 성령님과 함께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세상을 사랑해서 목회자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항상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존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목회자관을 거의 상실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떤 교회들은 성경의 기준을 훨씬 더 넘어서서 목회자 개인을 우상 숭배하고 있고, 또 마치 교주처럼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거룩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목회자가 스스로도 자신이 맡은 목회 소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고 경박스럽게 목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항상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록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무엇이라 되어 있냐면은, 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바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참하다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서는 교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참하다, 교제하다라고 이 번역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단어의 원어인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의미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이 교제, 사귐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동참, 참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이 단어를 우리의 바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동참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것을 계기로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열심과 사랑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서 이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들이 복음에 동참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칭찬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그들은 처음으로 복음에 부름받은 당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첫 성도가 되었던 루디아는 믿은 첫날부터 자신의 집을 교회의 예배 장소로 제공했고, 또한 빌립보의 간수 역시 복음을 들은 즉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와서 채찍에 맞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그들은 다른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였고, 또한 여러 번 바울 사도에게도 선물을 보내어서 사역자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그 누구라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저 교회에 얼굴만 비추고서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또 가난한 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거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등의 많은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그 참된 사랑을 알게 되어 있고, 또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한 자기 자신도 복음을 더 깊이 알아서 그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은 후에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바울과 함께 짐을 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복음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나눠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역자를 도우며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나누어 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참된 성도는 교회의 모든 일을 볼 때에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없어진다면은 우리는 서로가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복음 사역 전체를 나몰라라 하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이러한 배은망덕한 죄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 말씀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선한 일은 바울이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맨 처음에 그들을 알지도 못했었고, 또한 빌립보로 건너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꿈의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했으며, 그 지역 중에서도 빌립보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로 하여금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분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실 때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직접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사역자가 참여하는 원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서 물을 주는 것과 똑같이 사역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에 말씀의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일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역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 구원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작하신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완성이란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된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으며 속죄의 위대한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으며 하늘에 올라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의 양분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흠이 있고 점도 있으며 주름 잡힌 것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흠이 많은 교회를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교회를 완전하게 하셔서 그분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의 사람들은 교회에 많은 결점이 있다는 이유로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미워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핑계로써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또 참으로 사랑하시는 참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아무리 배교와 배도의 길로 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분께 속한 참된 교회, 그분의 신부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며 마침내 그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써 항상 소망을 잃지 마시고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언제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교회로 구별하며 세워가시기를 힘쓰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적용의 첫 번째로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도 그렇고 혹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한 이 세상의 전망, 이 세상의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평강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영 은혜를 거두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선포한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바울의 말대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상실한 것처럼 느낄 때에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읽으시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양식에 의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신 이후에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금 은혜와 평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의 빛을 가리실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효력은 무한하고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예정에 따라서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일시적으로라도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를 멀리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반복되는 습관이나 반복적인 패턴이 항상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끊거나 절제하거나 혹은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고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적용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6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항상 영광스러운 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언제나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현재에 안주하는 것은 이 어떤 안정적인 상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퇴보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을 매우 미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거짓된 만족감을 가지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만하면 충분하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늘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늘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죄가 많지만 이 말씀의 약속대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반대되는 나의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간구하면서 더 많은 성화와 더 많은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를 더 많이 성화시켜 주시고 옛적 믿음의 선조들처럼 탁월한 믿음과 탁월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또한 형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일에도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양분을 공급받아서 점점 더 자라가게 될 것이며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듣고 이해하는 모든 일에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의 부족함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언제나 저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앞서 가시며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참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도 늘 동참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일 역시
또 항상 이 모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